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현월TV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한 도르트 신조 해설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교리, 오늘은 이제 파랑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칠한과 관련한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의 해설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 보고 오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파랑을 공부하겠습니다. 파랑의 진술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신다라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 교리들의 해설이 각 항목들이 전체적인 주제에 따라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대한 시청과 복습을 하지 않으면 흐름을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꼭 복습을 하시고 본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죄인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하게 떨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로 요약 진술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도 없고 약속도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이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로 견인하는 성도는 이것이 결코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은혜와 믿음에서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법이지요. 앞선 항목들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갱신되고 또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결코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제로 은혜의 상태에 있다가 타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이보다 앞서 알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쭉정이가 등장을 하죠. 자, 성도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래요. 자, 쭉정이에서는 좋은 씨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씨는 처음부터 알곡으로 결실하게 될 좋은 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가라지였습니다. 종자가 달랐다는 거죠. 가라지는 정확하게는 밀이나 보리, 이삭과 구분이 되지 않는 팔레스틴 독보리를 말해요. 팔레스타인에 서식하는 독보리. 이것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고요. 자, 과다 섭취하면 죽습니다. 죽는 거죠. 따라서 좋은 씨 또는 알곡은 말 그대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쭉정이는 뭘까요? 쭉정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쭉정이는 택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불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불택자들을 말합니다. 쭉정이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여러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상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자,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속이 비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신이고 때를 따라 옮겨다니는 철새처럼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으로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추수 때 교회 내에는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라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탄이 밤에 몰래 뿌리고 간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종자들이죠. 자, 사탄의 종자예요. 이들은 성장하는 과정들에서는 알곡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이 가라지들은 사탄의 종자이고 앞서 말씀드린 쭉정이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들이다. 일루미나티 품에들을 비롯해서 사탄의 추종자들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쭉정이도 처음부터 쭉정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택자가 불택자로 변동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뒤집히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거나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리 갔다 하는 마음의 어떤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변덕쟁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로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왜 저리 되었을까? 은혜에 있다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중생한 택자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 가짜 은혜,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다가 타락한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열처녀는 처음에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봐요.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처녀 가운데 5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르는 5처녀가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은혜 받았다, 착각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최종적인 위선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면 언제나 시작도 끝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 언제나 교회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행위적인 열심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거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도 타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원래 구원의 은혜가 없던 상태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은혜에서 탈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는 원래 구원의 은혜가 없던 자였고 그 결과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그가 가지고 있다가 상실되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필수적으로 기억합시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작정과 언약에 있어 불변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사시사철 변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인간의 공로는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것이 인치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작정과 대속의 사역을 알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사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존하심의 역사를 다시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받으시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